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네, 저는 오늘 찬양 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방점을 찍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은 첫 주에 결성되고 나서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떠셨어요? 오늘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전율이 이렇게 딱 돋으면서 닭살이 이렇게 딱 돋는데요. 우리 찬양대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지 또 찬양대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꼭 인증샷이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말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남의 말을 철석같이 바로 듣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일단 남의 말이 들려올 때 그거를 한번 의심하고 걸러 듣는 스타일이세요? 내 배우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내 배우자는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들을 때 철석같이 믿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한번 일단 의심하고 걸러듣는 스타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후기의 시대 혹은 인증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기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요, 인증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말로 내돈내산 들어보셨어요?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내돈내산이라고 나오는데 듣기는 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돈 주고 내가 산 솔직한 후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써보니까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유행할까?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 속에 있는 모델들 보고서 우리가 옷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델들 보면요, 옷이 어때 보여요? 너무 예뻐요. 이게 보면은 내가 입어도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고, 옷태를 보니까 모델이 입은 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예술 같아 보이고 색깔도 기가 막히게 잘 받아 보여요. 이거 보니까 이거 입으면요 나도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입으면 나도 송혜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벅찬 마음으로 이거 입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결제합니다. 큰 돈을 결제하죠. 그리고 이틀 뒤에 택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입어보니까 어떻죠? 거울 앞에 딱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어보는데 공유는커녕 웬 공룡이 있어요. 내가 송혜교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입고 딱 있어 보니까 송혜교가 아니라 송혜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거 사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저거는 모델이 입었으니까, 그 조명 가운데 입었으니까 이런 거고, 실제로 물건 파는 쪽에서 사는 사진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올린 사진은 안 봅니다. 사장님이 올린 사진은 보지 않습니다. 뭘 보죠? 우리 젊은 분들은 뭘 봅니까? 별점 1점짜리 진짜 실제로 받았던 사람들이 사진 찍고서 인증해서 올리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회사 쪽에서 올린 사진을 안 보고 실제로 물건 받아서 찍은 사람들, 더군다나 별점 1점 준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주로 봅니다. 맛집은 또 어떠세요? 맛집 찍어서 어디 맛집인지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블로그 같은 것을 보면요, 요즘 블로그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그렇죠? 가게에서 보통 그 블로거들을 고용해서 돈 주고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신에 우리는 뭘 보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식당 가면은 영수증 리뷰를 올리면은 음료수 공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리얼한 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맛이 어떻더네, 웨이팅이 뭐 어떻네, 식당 분위기가 어떠네, 직원들이 친절하네, 이런 것들을 영수증 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고 이거를 재차 3차 확인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들어보셨죠? 딥페이크다. 딥페이크가 뭐냐면 얼굴을 AI로 합성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분명히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AI로 이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의심하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이런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제차, 3차, 4차 검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의 입으로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아멘하고 대답하는데 속으로는 별점을 매기고 있더라는 거죠. 야,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야, 저렇게 옆에서 큰 소리로 아멘하는 저 권사님은 원래 돈이 많고 원래 가정이 화목하니까 저렇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면 정말 응답될까?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내 마음 가운데 제차, 3차, 4차 검증해야 되는 이런 의심병이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딱 4일 앞둔 성찬 전주일입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리고 또 트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 한구석에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기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덤덤하지? 남들은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뭐니 해갖고 다 기쁘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연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왜 다른 사람들 같이 기뻐 보이지 않는 거지?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보다 더 심한 의심의 대명사 도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치열한 의심과 또 이 의심을 다루는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힘입어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다 죽은 줄 알았죠. 겟세마네 십자가 동산에 그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스승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짠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제자들 난리가 났겠죠. 기쁘기도 하고요. 야, 진짜였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말이 진짜였네. 놀라웠고요. 환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눈물 바다가 되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은 아주 건조하게 그날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 어디에 가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의 별명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했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러니까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였어요.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도마에 대해서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들이 갖는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항상 비교당하면서 자라요. 항상 같이 다니고 같은 학년이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항상 비교당하죠. 야, 너는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근데 사실 쌍둥이 아니어도 비교당하긴 하거든요.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야, 동생 좀 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 쌍둥이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다 보면은 성격이 예민해지게 되고요. 이 비교 의식 가운데 자라면서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쌍둥이들이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떨 때 생기게 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데, 그 자리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냐면, 일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때쯤이면 다 잊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차피 죽게 되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고 가서 돌 던지면은 맞아 죽자,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런 스타일의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도마는 기분파이면서도 비관적인 현실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마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현실만 볼 거예요. 현실만. 거봐, 내가 뭐랬어, 내가 뭐랬어. 죽으러 가는 길이라니까, 가면 죽는다니까. 결국 이렇게 끝났잖아. 우리가 했던 3년 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됐어. 헛고생만 했어. 아마 현실주의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면은 너무나 크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 큰 실망감과 또 배신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현실인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현실의 큰 좌절감 앞에서 사람들 보기가 싫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보기 싫고 모여서 기도하는 꼴도 우스워 보였을 거예요. 다 끝났는데 모여서 기도하면 뭐하나?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만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나 찾지 마. 나 좀 내버려둬. 나 혼자 있고 싶어. 어차피 끝났는데 이 절망감을 내가 좀 다스릴 수 있게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요.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목회자로부터 상처받고 주변 식구들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구역 식구들이 걱정돼서 연락하기라도 하면, 목회자가 또 연락하기라도 하면, 구역장이 또 연락하면요, 연락받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집사님 얼굴 좀 봐요. 구역장님들이 아무리 연락해도요, 아우 바빠서요, 오늘은 지금 얼굴 볼 시간이 안 돼서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요, 자꾸 핑계를 대고서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도 공동체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식구들과 함께 맞닥뜨려서 살아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시험에 들다 보니까 자기를 고립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맞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과 환희로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좌절과 슬픔은 옛말이에요. 기쁨과 환희가 넘치고 기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그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지옥과도 같은 파리를 혼자서 더 감당했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사자는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짐승을 노리는 법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들 때, 그때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때고요,
내 마음이 시험이 들 때 그때야말로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찾으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함께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요, 믿음 좋은 사람들 함께 옆에 있다 보면요, 그렇게 있기라도 해야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시끄럽고 또 어지러운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100여 명만 넘어가다 보면요, 다 마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지치고 사람 만나는 게 껄끄럽고 기도의 자리를 챙기는 게 어렵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권능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도마가 왔을 때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침 튀기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향상 베드로 성향상 호들갑을 떨었을 것 같아요. 야, 나 봤어. 도마야, 넌 못 봤지? 나는 봤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야,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이 못 박힌 자국도 우리가 봤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자국도 우리가 봤다니까. 침 튀기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요한 뒤처질 수 없죠. 우리 요한 베드로랑 달리기 시합도 했잖아요. 요한도 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맞아, 야 내가 봤어. 야 우리에게 살아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니까. 제자들이 막 기쁨에 차서 도마에게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듣는 도마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관적인 현실주의자였던 도마가 8일 정도 떨어졌다 와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환희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서 침 튀기면서 막 돌아온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봤어. 그러면 도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다행이다. 진짜 잘됐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너네라도 봐서 다행이다. 너무너무 잘된 일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요. 더 비참했을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나 빼고 다들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될 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쁠 때 가장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를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건데, 베드로보다 내가 못할 게 뭔데, 요한보다 내가 못할 게 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건데. 그래서 도마는 어쩌면 더 뾰족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 다 같이 도마의 앙칼진 목소리가 돼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독하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보여주면 믿을 게 이 정도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잘 못 믿겠으니까 보여주면 믿을 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나 그거 봐야 되겠는데, 못 박힌 자국 내가 봐야 되겠는데, 창에 찔린 그 자국 내가 손 넣어봐야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도마는 자기 빼고 다 즐거워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각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끔찍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26절로 넘어가게 되죠. 여드레를 더 지나서. 이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동마에게는 길게 느껴졌을 시간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보면요,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분위기가 어떻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기뻤을 거잖아요. 이들에게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은 없습니다. 밥 먹다가도 예수님 얘기 나오면은 히히거리면서 웃었을 거라고요. 밥 먹다가도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 8일 전에 봤잖아. 그 예수님 언제 또 나타나실까?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았냐?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껴들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에 싱글벙글한데
도마 혼자만 그 얘기에 끼어들 수가 없고 도마 혼자만 웃을 수가 없습니다. 밥이 아마 모래알 같이 씹혔을 거예요. 야, 정말 부활하신 거 맞나? 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부활한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얘네가 단체로 뭔가 헛것을 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나만 버림받은 건가? 이 8일은 그래서 도마에게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8일과 같은, 도마의 8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은요 다 기뻐요. 옆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옆 사람은 찬양할 때 손들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같고, 옆 사람은 그 모습 봤을 때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옆 사람은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무슨 뜻인지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말씀 받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나는 찬양할 때도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옆 사람은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시간을, 도마의 8일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투덜거리면서도 지금 처음과 같이 그 공동체를 떠나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 화가 나. 잘 믿어지지 않고 너희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소외감이 들어.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의심이 들어도 떠나지 않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나는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소외감이 든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 섬기다가도 지침이 오면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도 꼭 전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면으로라도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그 봉사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구역장의 자리를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죠. 우리가 이거를 30년 근속해야 될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우리가 번아웃이 오면요 때로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20년 30년 근속해야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번아웃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 어떤 면에서라도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다시 주님과 컨택할 수 있는,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야만 열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8일이 지납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하듯이 오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주저없이 도마에게 향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은 따로 좀 불러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잠깐 나 좀 보자. 옥상으로 좀 따라와. 화장실로 좀 따라와.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모르셨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 목에 못자국 그걸 내 눈으로 봐야 믿겠어? 옆에 난 창자국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어? 이렇게 말한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시죠? 그 불경한 요구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27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이라이트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예수님의 파격적인 낮아지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파격적으로 낮아지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일들을 다 하셨어요.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굳이 이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들을 하신 까닭은
파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보통 윗사람은요, 아랫사람들이 건방을 떨며 혼을 냅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왜 그렇게 무례하지? 보통 이렇게 혼내거나 보통 이렇게 권위를 내세웁니다. 네가 나를 감히 의심해? 그냥 믿으라면 믿어야지. 다른 제자들도 다 봤다는데 그냥 믿으라면 믿어야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이게 권위주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요, 그렇게 화를 내시거나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시선을 도마의 시선의 눈높이로 낮추셨어요. 도마가 요구한 방식 그대로, 어떻게 보이면 도마가 요구했던 그 불경한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 네가 요구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만져봐야 믿겠다면 만지게 해주며, 네가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 보여줄게. 오히려 도마의 그 불경한 요구를 그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다 들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지요. 그렇죠?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벽이 있었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그런데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육체가 부활체로 나타났을 때 그 상처 지우는 거 못했을까요? 상처 지우는 거 했을 수 있겠죠. 십자가에서 찢기고 터진 상처쯤이야 흉터쯤은 깨끗하게 지우고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치 피부과 시술하듯이 싹 지우고 짜잔 나 깨끗하지, 이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능력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끔찍한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부활할 채로 예수님께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건 다 남겨두셨을까요? 다른 거는 다 온전하게 부활했는데, 다 온전하게 회복했는데 왜 상처는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천국에는 인간이 만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황금 길도 인간이 만든 것 아니고, 천국에는 온갖 보화가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보화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있을 그 수많은 것들도 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인간이 만든 단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상처예요. 예수님의 상처.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갖고 계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만들어낸 상처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처를 통해서 도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도마야, 의심 많은 너를 이해한다. 내가 이해해. 내 몸을 봐라. 이 창자국 보이니? 이 못자국 보이니? 내가 이걸 남겨둔 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를 원해서야. 이것 말고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이 너한테 그런 확신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란다. 예수님의 상처는 그래서 이 도마의 차가운 이성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도마가 실제로 손을 넣어봤다든지 만져봤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자신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그 상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불경한 요구를 한 상태라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만져봐라. 영광아, 이 상처 한번 만져볼래? 이 못자국 한번 볼래? 창자국 한번 만져볼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저는 감히 그 자국을 만져볼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지, 이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증거지.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겠죠. 그리고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28절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거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조차도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물론 그와 동급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가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혼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릎 꿇고 흐느끼는 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들은 적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매주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 쉬고 싶은 우리 육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 가운데 매주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도 믿기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보여주면 믿을게. 보이는 것도 믿기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조롱합니다. 그들은 인증샷이 없으면 믿지 않는 현대판 도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마보다 더 복되다. 너희는 나를 본 적도 없고 내 육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너희의 시간을 쪼개서 그 피곤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너희들 참 복된 거야. 보지 않고도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그 믿음이 보고 믿은 도마보다 더 복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도마처럼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것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환상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좀 믿겠습니다. 라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적적인 해결책 대신에 어떤 기적과 환상 대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모든 기적보다 위대하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인증샷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확실하게 응답하셔서 그게 인증샷 되는 것 아니고요, 뭔가 환상을 받기 때문에 뭔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증샷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미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인증샷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도마의 8일처럼 혼자 끙끙 앓았던 도마처럼 외로운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믿음 좋은 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다 알아듣는 척, 다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주님, 저 힘듭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신 것처럼 굳게 닫힌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당신의 상처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화려한 백화점의 트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화려한 캐럴과 세상 화려한 조명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피 앞에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 아침에는 도마처럼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고백이 성탄에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